(1958년 5월) 축구 시합을 하다가 공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한 후 맹인이 되었던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맹인이 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1년 3개월 동안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망막박리라고 하는 최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남아있는 논을 팔아서 수술 비용을 마련해 장남의 수술을 힘겹게 마쳤습니다. 수술을 마쳤지만 그 소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병상에서 절망의 끝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주일 당직 의사로부터 재활의 길을 찾으라는 마지막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삶을 마감하기 위해 그날 밤부터 머리가 아파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온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뇌출혈로 결국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8살 먹은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살림을 맡았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평화시장 의류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 지속하던 이 소년의 누나는 심신이 지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 곁으로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소년이 남자아이는 9살짜리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남동생은 친지의 소개로 철물점에서 먹고 자는 점원이 되었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 재활 기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 남자아이를 일으킨 것은 경기도 양평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늘 신학교 가서 장차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과 기도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아학교를 졸업하면 보통은 안마사나 점쟁이가 되지만 이 소녀는 이러한 운명을 거부를 합니다. 맹학교에 5년 지각생으로 입학했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더 나아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급 전문인이 되겠다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애로운 고아이지만 언젠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도 하리라고 하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눈뜬 사람들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꾸어야겠다고 늘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난과 맹인이라는 편견을 뒤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간학교와 검정고시를 거쳐서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할 때에는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복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했던 강영우 박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청지기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남긴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아까운 사람, 저 사람은 참 귀하게 산 사람, 저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강용우 박사처럼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또 덮친 격처럼 그런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망친 것은 실패가 아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다.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저들이 삶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것이 실패예요.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재기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떠나갔던,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비전을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푸념을 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야, 지금 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기잡이를 하지만 본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냥 너희 식구들만을 위한 그런 삶,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촌부로, 촌의 시골 노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훨씬 온대.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도 그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너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셔.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가졌던 나는 그냥 어부로서 인생을 만족하며 살 거야, 그런 개인이 품은 야망이라면, 개인이 품은 꿈, 이걸 야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온대한 계획이구나,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그런 남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내가 쓰임 받는다고,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실의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신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베드로는 과감하게 그물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생업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겠다. 옛날처럼 물고기 잡고 살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간이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재기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베드로를 재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환상을 붙잡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비전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나간 한 해에 내 꿈을 잃어버렸고 내 삶이 좌절에 빠졌다면 오늘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에서 배우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 땜빵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 딸아, 너를 향한 온대한 계획이 그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려준 이유가 뭔 줄 아니? 그저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를 만나준 거야. 그러니 이 비전 다시 붙잡고, 잊어버렸다면 붙잡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고, 그럭저럭 나도 모르는 사이 삶의 함몰이 되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겠구나.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남은 날이 훨씬 더 짧은데 내가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구나.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면 주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해 주세요.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러는 관심을 갖지만 싸늘한 조롱과 냉소의 시선,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에 사람은 어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내 곁에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장 믿고 사랑했던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주님이었어요.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이 죄책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움을 준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도 자기를 버렸을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제자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시죠.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믿지 못한다면
기대가 없다면 사역을 맡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신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최초의 만남의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죠? 베드로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이제 밝아오고 저들도 그물질을 끝내야 되니까 배가 돌아오는데 저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떤 한 분이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물질하던 제자들이 그쪽을 향할 수밖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모습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생선 요리의 향연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요놈, 이 못된 놈아, 이 못된 인간아, 내가 너한테 따지고 싶어서 왔다.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왔다.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목숨이 100개라도 내놓는다고 했잖아. 너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 너 그렇게 자신했잖아. 사나이가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네가 말한 대로 안 했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따지러 왔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라. 너희들이 잡은 것도 가지고 오고 이미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내가 구워놓은 거 같이 먹자. 배고프지? 힘들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놓은 게 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예. 옆 사람 보시고, 힘들지? 세상 사람들은 하도 답답하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예? 말 좀 해주라고. 세상이 왜 그런지 네 자신을 알려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네 자신을 모르겠어. 그러니 말 좀 해봐.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간 소크라테스 형, 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말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 가보니까 있습니까? 테스 형 말 좀 해보라고. 여러분, 테스가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고, 식사 중에 하면은 체하든지 소화불량 걸릴 텐데, 식사 중에는 주님이 다 식사하도록 편하게 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조반 후에 아침밥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여전히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여전히 나를 사랑해? 베드로야, 아직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3자에 알러지가 생겼어. 왜?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물어보니 참 괴롭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확실히 확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 괴롭지만 3번씩이나 물어보면서 괴롭지만은 확실한 확인이 뭐요? 대화하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직도 신뢰하시고 내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실 때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이 실패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발로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데 실패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하고 막 마음대로 다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힘주고 능력 주셔야지 순교도 할 수 있고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 붙잡으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겨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람찬 미래가 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 돼. 주님을 닮아가야 돼. 주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 초기에만 나를 따르라, 그냥 졸졸졸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사역 중간에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네요.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도 나를 따르라, 너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는 깨어서 내게 딱 붙어서 나처럼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왔다가 가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보다도 남은 세월이 훨씬 더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은 그걸 확실하게 다시 붙들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꿈을 새롭게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라요.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